안녕하세요. 오늘 어,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 2022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올 한 해 또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주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날에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은 정하신 규례를 따라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뵙게 하시고 닫혀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왕이신 주님과 더불어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앞에 주님 의뢰하며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의뢰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기도를 침묵 가운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일어나서 고백드릴까요?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승민 형제 성경 봉독 준비했어요?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번씩 다 1년에 한 번씩은 지나가는 게 생일이죠. 생일 되었을 때 느낌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젊지만 조금 더 젊어서 어렸을 때는 생일날이 기쁜 날이고 내가 이렇게 많은 좋은 것을 받고 선물을 받고 누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는데 이제 요즘에는 드는 생각이 생일에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내하고도 가끔 얘기를 하면서 내 어머니나 장모님이나 내 아내를 낳았을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기였는데 그냥 아주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아기를 낳았고 아기를 낳았을 때 좋기도 하지만 당황되기도 했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하나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다. 나를 기르면서 어떤 생각이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성탄을 앞에 두고 이번에 누가복음에 있는 성탄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선택을 하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을 읽으신 대로 1장 말씀에는 교차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임신될 것에 대해서 천사가 알려주는 이야기, 6개월 후에는 예수님이 잉태되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 그리고 2장에 가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 예수님이 순차적으로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아이가 잉태되는 것에 대해서 소식을 알려주는 존재가 천사로 나옵니다. 천사지만 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누가복음 1장을 이끌어가는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심에는 바로 두 여인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여자. 아주 어렸을 때 약혼만 하고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젊은 여인, 그리고 결혼 생활을 쭉 해서 황혼을 맞이했는데 나이가 아주 많아서 이제 경수도 끊어지고 그래서 갱년기 다 지난 후에 노년이 된 여인이 아기를 가지게 된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자기의
아기의 잉태되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란 나머지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아이를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알려줄 때 성령께서 아이를 잉태하게 했다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인간적으로는 나이가 많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노년이 되었는데 아이가 생겼고 벌써 6개월이나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만남은 두 여인, 아주 어려서 아직 온전한 부부가 되기 전 아이를 가진 여인과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 두 여인이 다 아이를 가져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 두 여인이 만나는 이야기이고 그 뱃속에 있는 두 아이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은 현재의 만남의 이야기이고 미래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예언의 만남이기도 하고 예언이 성취된 만남이기도 하였던 것이죠. 누가복음은 이 두 여인의 만남을 매우 드라마틱하게 그리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문안 인사를 들었을 때에 태중의 아기가 그 뱃속에서 뛰노는 것을 느끼면서 성령 충만하여 노래합니다. 엘리사벳은 영으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나의 주님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천사의 소식을 순종으로 받아들였던 것에 대해서 축복해 줍니다. 엘리사벳은 이미 6개월 동안 사람들로부터 피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것처럼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를 기르고 하는 것들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마리아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너무나 가혹하고 냉혹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준비시켜줄 최적의 사람이 엘리사벳인 거죠. 두 임산부는 석 달 동안 함께 있으면서 성령의 태교를 함께 하고 수많은 격려와 위로와 지혜의 말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 3개월이 마리아가 앞으로 헤쳐나갈 30년 세월의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엘리사벳의 환영의 인사를 드릴 때에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놀라운 고백이 그녀의 입술에서부터 터져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본체와 전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각자의 이성과 경험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일부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체험한 하나님은 세상의 상식을 깨뜨리는
파격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의 이 엄청난 계획이 자신과 같이 평범한 여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마리아가 만난 하나님은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오히려 높여주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시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는 태어나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주변의 일들을 보아왔을까요? 현실적으로 있는 왕족들, 왕과 왕족들, 귀족들, 평민이 있고 천민이 있고 이런 뚜렷한 계급 사회, 그리고 남녀가 구별되는 차별 사회. 이 당시에 여자들은 거의 인격적인 존재를 받을 수 없었는데 어떤 글에 보니까 여자가 음식 준비를 하면서 빵을 굽다가 빵을 태우게 되면 이혼 사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자가 부엌에서 빵 굽다가 태우는 일이 일어나면 여자를 내보낼 수 있다. 이게 그때 법이에요. 차별받는 처지가 되었으면서도 차별받고 있으면서도 그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하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은 높은 이들, 유력한 이들에게 임하지 않으시고 낮은 자에게 임해 주시는 파격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천한 자를 들어서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마리아가 살아가는 일상의 현실에서 언제나 권세 있는 자, 부자가 승자였는데 그녀의 입술에서 터져 나온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이런 현실을 뒤집는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모래시계 하나님입니다. 모래시계를 세워두면 모래가 다 떨어지죠. 그 모래시계를 뒤집으면 가장 나중에 떨어진 모래가 가장 먼저 떨어지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런 반전의 하나님, 그를 만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고 태교를 하고 예수님을 낳고 기르는 동안에 이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에는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을 것이고 그런 마음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을 기르는 30년 동안 기간 동안에 큰 역할을 했으리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씨앗이 베들레헴의 경험으로 또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온 경험으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천대받는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자라나고 자리 잡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열매들은 어린 시절의 예수, 청소년 예수, 청년 예수의 정신과 삶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부분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완전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온전하게 사람으로 잉태되고 태어나셨습니다. 30년 동안 교육받고 자라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유력했던 귀족들도 있고 왕족들도 있고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기미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변방에 있던 지금의 이라크, 시리아, 이란 이런 지역에 페르시아에 있었던 점성술가들, 그들이 왕이 태어날 것을 먼저 예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만나기 위해서 밤에는 길을 걷고 낮에는 잠을 자면서 준비해서 오고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 이야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잠들어 있는데 들에서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의 찬양의 소리가 들리고 그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전달됩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서 태어날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이상하고 이상한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이 성탄의 이야기에서 들려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들어야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하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의 틀을 깨는 파격이고 모두가 예상하는 결말을 뒤집는 반전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서울 정도로 현실적인 냉철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어렸을 때 모두 다 꿈을 꿉니다. 이상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현실을 만나게 되면 꺾이기도 하고 실패가 오기도 하고 그 이상을 이루면서 살려고 하는 삶은 고난스럽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모두가 다 그 이상을 버리게 되고 점점 더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현실의 생각들이 다른 이들이 말해주는 것을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의 질서들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돈이 이긴다. 권력이 이긴다. 인맥이 이긴다. 힘이 이긴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쌓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하는 세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이 마리아의 찬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찬가는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뒤집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의 작가 중에 1996년에 작고했는데 엔도 슈샤쿠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그냥 지난번에 문윤근 선교사님 오셨을 때 들은 이야기처럼 1%도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님이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그 사회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친구들이 서양 귀신을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배척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그 시기에 자기 영적인 고향이라고 생각했던 프랑스로 유학을 갑니다. 그 유학을 간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존경하던 프랑소, 모리악, 조지 버나노스 이런 작가들을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에 작가들도 공부하고 자기의 영적인 고향인 프랑스에 가서 유학을 하면 나도 주류 사회에서 대접받으며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는 종교 차별이 아니라 이제는 인종 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면서 주류에서 밀려난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힘들어지고 다운이 되어서 예수님의 활동지였던 팔레스틴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연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중대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예수님도 버림받은 분이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멸시, 조롱, 거절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분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오해를 해서 귀신 들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배반을 당했습니다. 동족들은 그분의 생명을 테러리스트이고 살인자인 바라바와 맞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거절과 버림을 받으셨는데 그 삶을 사시면서 정작 예수님은 그 사회 안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한센시병 환자들, 중풍병자들,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장애인들, 죄인으로 취급받던 창녀들, 세리들, 그 당시의 사회에서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새로운 이해는 엔도의 눈을 뜨이게 해 주었습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생각해왔던 기독교는 어떤 종교였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들 가운데에 가득 비추어서 장엄한 예배당을 건축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권세와 재력을 쌓아서 그곳에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삶을 꿈꾸고 그것이 지향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기독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기독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엔도는 정작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욕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의 삶은 영광을 추구한 삶이 아니고 그분의 오심은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무력으로서 사람들을 압도하여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엔도 슈샤크는 버림받음, 고통 이런 것들을 주제로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특이하고 재미있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거의 없는 일본 사회에서 크리스찬 이야기를 쓰고 그리스도 이야기를 쓴 이 소설가의 소설이 하나 없이 모두 다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줄 때 일본 사람들이 엔도 슈샤쿠를 계속 추천하고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 엔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장 감동적인 메시지는 그분의 억제할 수 없는 강권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특히 그분을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여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한 제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한 민족, 그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처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가벗긴 채 치욕적인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운명하시기 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일본에서 기독교가 널리 퍼지지 못한 것은 엔도가 생각하기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반쪽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름답고 장엄한 기독교에 대해서 보았고 그것을 누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장엄한 수도원들과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하고 그 아름다운 건물들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그리고 핸델과 바의 장엄한 음악들을 듣습니다. 그 음악들은 사람의 마음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들이 가졌던 힘과 그 영화와 영광을 동경합니다. 일본도 그 길을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력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그 성의 화려함과 그 장엄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 건물이 무너지게 되고 민족이 당하게 될 아픔과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잘못을 용서하고 상처를 싸매주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의 하나님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 복음서를 시작하는 첫 장에서 두 여인의 이야기, 두 여인을 보여줍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본다면 엄청난 파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누가복음의 성탄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마리아와 엘리사벳, 이 여인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두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왔던 두 이야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발견했을 때 복중에서 아이가 뛰노는 것을 들으면서 느끼면서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방식은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의 잉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세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계절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정리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것을 묵상하며 지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한번 일어나서 찬양 드립시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조용한 음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오늘 가장 낮은 자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한 음성으로 주님 앞에 계속하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장 천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던 자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 주님을 왕으로 높여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주인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높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음과 영광과 부와 존귀를 지향하며 살아왔던 모든 삶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사람이 되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고 사람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지겨움과 슬픔과 우울감을 다 맛보셨던 주님 앞에 저희의 마음에 내려놓고 저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님 노래하고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배반하며 주를 아프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과 모든 추구들을 주님 바꾸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의 왕이 되시도록 저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왕으로 태어나시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뿐만 아니라 세상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이 펼쳐지도록 주님을 따르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기의 삶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는 말씀의 승리, 사랑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높여 주의 사랑, 주의 백성, 주의 자녀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에 오셔서 주님의 그 사랑이 저희를 장악하고 주님의 그 은혜가 저희를 덮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주께서 태어나신, 주께서 사신,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저희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드려진 시간, 재물, 예물, 모든 것들, 저희 자신들 주님이 이미 받으셨사오니 뜻대로 써주시고 주의 나라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식탁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토요일에는 11시부터 3시까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 주십시오.